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시간도 주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드려놓고 보니까 조금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공부를 시킬 때에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고 공부 그렇게 막 우격다짐을 하면 안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공부할 수 있는 흥이 나게 해줘야 돼. 흥이 나게 신이 나서 공부를 하게 해줘야지. 그걸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해줘야. 아버지가. 저는 어머니한테 부탁 안 합니다. 어머니들은 그냥 뭐 새끼 밥하기도 힘들고 또 하여튼 가정 살림 하려면 뭐 하려면 몰라 너무 힘든데 자녀 교육까지 그냥 자녀들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것은, 또 책임지어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아빠가 져야 된다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잘 자녀들을 돌봐줘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중학교 때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고. 그래서 중학교 때 사춘기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하게 해줄까 해서 바로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없는 여학생들 만나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광주 동명교회 이제 협동 목사 있었기 때문에 대학부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대학부에 참 좋은 누나들이 많았어요. 좋은 대학생들이 많아서 국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서 제가 그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부탁해서 정말 공부 잘하고 믿음도 좋은 이 학생들을 선별해서 우리 아들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 잘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대학생 우리 누나들하고 공부하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2번 정도만 하고 공부는 재밌게 가르쳐라.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해라. 그렇게 또 지도를 하게끔 해줘서 그 중학교 때는 알바해주는, 뭐 쉽게 말해 알바하는 대학생 우리 교회 대학생들 누나들이 맡아서 이렇게 지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사람씩 이렇게 3사람 이렇게 나눠서 해줬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는 할 필요 없으니까 국어하고 수학 주로 이렇게 알바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 교회 대학생들 알바도 시켜주고 또 우리 아들은 또 이렇게 그렇게 누나하고 하니까 공부도 재밌고 그렇게 중학교 때는 공부를 시켜줬어요. 학원에 가는 대신에 교회 대학생 누나로 하여금 하면 훨씬 좋아요. 그럼 신앙도 좋고 또 서로 친하고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또 예쁜 누나가 해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사춘기가 있고 하니까 여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처음에는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여학생하고 1대1 공부를 하게 해요. 여학생하고 1대1 공부를. 그러면 이제 교회 이제에서 제가 이렇게 그것도 선택해 가지고 여학생 보고, 야 너 우리 아들하고 공부해라 이렇게 묶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부모님들한테 허락받고 해서 그 부모님 그 양가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학생 방에 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우리 아들집 방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같이 1대1 공부를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공부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집사님 댁에 가면은 또 그냥 이쁘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하면서 간식도 주고 하니까 공부가 재밌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되잖아요.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제 학년 또래 이제 여학생하고 묶어줘 갖고, 그것도 제가 묶어요. 같은 여학생 선택하는 제가 해요. 해가 묶어주고 둘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딸은 장로님 딸이었는데, 장로님 집 딸이었는데 장로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둘이서 이렇게 묶어줘서 하게 해요. 그러면은 여학생 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보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영어 책을 제가 선정해주고, 그 책 선정도 제가 해주고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라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라 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지들끼리 하면서 보니까는 서로 단어 시험을 보더라고. 서로 단어 시험을 그래가지고 10개씩 단어를 내가지고 틀리면 벌금을 물려요. 그래서 서로 벌금 물고, 그럼 벌금 뺏으려고 벌금을 내게 하려고 그 영어 단어 어려운 걸 내잖아요. 또 이제 틀리면 또 창피하니까 또 안 틀리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 녀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벌금 안 물려고, 안 틀리려고, 또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이성 관계에도 친구로 이렇게 잘 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성 문제 안 생겨요. 그냥 뭐 여학생에 대해서 호기심 갈 필요도 없고, 또 여학생 방에 가서 공부하니까 여학생 어떻게 살고 있다 그것도 보니까 좋고, 또 부모님들이 그냥 이렇게 잘 해주니까 좋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오히려 동기를 유발해주고, 또 이렇게 경쟁심도 갖게 해주고, 또 자존심도 챙기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공부를 재밌게 했어요. 부담 없이. 또 어려운 공부를 쉽게 하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영어 책, 상당히 어려운 책을 내가 주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머니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열이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애들 그냥 오냐오냐를 걷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권위적인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면 훨씬 애들이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고 또 순종도 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주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선생님도 알바 선생님도 이렇게 묶어주고, 또 여자친구도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재밌게 공부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성 문제도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공부했던 그 여학생들하고 아주 좋은 친구 관계를 가져요. 부부간의 친구 관계를 갖더라고요. 서로 잘 지내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냥 교회 생활 잘해라 뭐 그렇게만 막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지만은 공부하는 분위기를 아버지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주느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이나 딸의 경우는 딸은 담임선생님이 조금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아들은 담임선생님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이제 정시 수업만 하고 보충 자율학습 안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해 주되 아버지가 이렇게 가끔 공부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주고 또 참고서도 뭘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주고 하면은 훨씬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라든지 기도 생활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수첩 같은 거 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럼 정시 수업만 하니까 아침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 수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학습하고 뭐 보충학습 하다 보면 그거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쫓기니까 또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성수는 정확하게 하도록 항상 해줘야 돼요. 주일 예배 잘 드리도록. 학교에 별일 있어도 학교에서 그냥 뭐 선생님이 그냥 뭐 이 강제로 막 동원하고 해도 주일날은 일치 학교 안 가요. 한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강요를 해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어떻게 하면 아마 얘기해드린 것도 같은데 수학여행 갈 경우에 수학여행 가면은 꼭 학교가 목요일날 이렇게 수학여행 가고 주일날 돌아오는 걸 해요. 이게 금토 여행을 하고 주일날은 돌아오는데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돌아오면서 하는데 다 주일날 이렇게 오게끔 하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게끔 해요. 그럼 그때 수학여행 보내줘요. 제주도 같은 데 보내줘요. 가게 해줘요. 왜냐면 아들 가고 싶으니까 또 친구들하고 같이 수학여행 가면 좋으니까 가게 해줘요. 대신 토요일 오게 해요. 어떻게 오게 하느냐? 제주도 갔으면은 비행기표를 사줘요. 비행기 타고 와라. 그럼 아들이 기분 좋지요. 비행기 타고 오게 해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서 아들이 수학여행도 가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들이 기분 좋게 수학여행 가고 기분 좋게 비행기 타고 오고 주일 성수하고 우리 아빠 채우고 그러지 않아요. 아들한테 무조건 그냥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데 걸린다? 안 돼, 가지 마. 그게 아니고 가라. 대신 토요일 오게끔 도와줘요. 그럼 담임선생님도 그렇게 비행기표를 다 사서 보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너는 비행기 시간 돼서 가거라 그렇게 해주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이 책임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자녀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또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서로 서신연락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조하게끔 하고 하면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큰 어려움 없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도 아주 공부를 재밌게 하고 또 성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대학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 다닐 때는 저는 우리 애한테 할 때 해외여행을 자주 시켜서 해외여행을 제가 이제 돈이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꼭 보냈어요. 근데 해외여행 보낼 때는 선교단체에 소속돼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보내는 해외여행을 보내요. 그럼 선교단체가 가는 해외여행을 따라가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가서 현재 가서 선교사들하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여행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이 여행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선교지도 보게 하고 또 여행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때 여름방, 겨울방 두 번 다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꼭 가게 해줘요.
그래서 4차례 해외여행을 가게 해줬어요. 그럼 선교단처럼 가면 훨씬 경비가 싸요. 경비는 싸고 또 여행 그 기간도 길고, 그래서 훨씬 여행도 재밌게 하고 또 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방학 같은 데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겨울방학 좀 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6주 코스 정도 해 가지고 어학연수 같은 것도, 어학연수는 뭐 몇 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6주 정도 어학연수 가게끔 해주는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이 폭이 더 넓어지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구석에 처박힌 그런 좁은 소견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 아니고 훨씬 더 넓게 멀리 보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요. 여행이라고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훨씬 애가 생각이 넓어져요. 그리고 훨씬 창의적이 되고 좋아져요. 또 공부를 내가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 같은 것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학 1학년, 2학년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꼭 여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 이제 그 교회 이제 대학생 하나도 보니까는 알바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꼭 여행 다니는 그 여학생 하나 있었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좋아지고 인생을 사는 것도 훨씬 더 여유 있게 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을 꼭 시켜주고 선교단체 통해서, 그리고 6주 정도의 어학연수를 좀 시켜주고 하면은 영어도 많이 늘고 또 보는 시각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전공 과목 할 때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게 그럼 해주고, 그럼 미리서 한 2년 정도 4차례 해외 여행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제 아들은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의과대학 다닌, 혹시 이제 여러분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 있게 되면은 미국 의사고시 꼭 보게 해야 돼. 미국 의사고시를.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의학의 방향이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의사고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굉장히 의학적인 깊은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앞서가는 의학이 어떤 것인가, 의학의 그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 그냥 국내 의학 공부만 하는 거 아니고 미국에 있는 책까지 갖다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의학에 대한 지식의 깊이라든지 폭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최초로 우리 아들이 의사고시를 봤어요. 미국 의사고시를 봤어요. 그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의사고시 본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시험을 보고 나니까는 그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그 미국 의사고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 의사고시 보면은 나중에 미국 갈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가 훨씬 더 깊어지니까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가능하면은 좀 폭넓은 공부를 하게끔 그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도해주고, 그걸 아버지가 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책임을 져야 돼요. 신앙 교육에 책임도 질 뿐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공부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아주 분위기도 좋고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훨씬 깊이가 있게 되고 좋아지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또 열심을 다하고. 알았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창세기 4장인데, 전번에 이제 아벨과 가인의 경우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아벨은 감사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감사가 없는 제물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있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건 믿음이 정말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은 기쁨과 감사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한 단어거든요.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또 은혜를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 것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불평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에녹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불평이 굉장히 많은 시대, 불평이 많은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죄가 사실 불평하는 죄예요. 불평. 감사하다 보면 불평이 없어요. 기뻐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믿음이고.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불평을 안 해요. 집사람한테 절대 불평 안 해요. 집사람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불평 안 해요. 식은 밥을 줘도 불평 안 하고 뭐 썩은 밥을 줘도 불평 안 하고 뭐 썩은 밥은 안 죽었지만 아무튼 3층 밥을 만들어 주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김치가 좀 어쩌고 뭐 어쩌고 전혀 불평 안 해요. 일체 불평 안 해요. 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김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그럼 집사람이 더 잘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더 잘해줘. 그러니까 더 잘 얻어먹어요. 불평하면 오히려 그냥 기분 나빠해갖고 집사람이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면 반찬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으면 반찬을 더 잘해주잖아요. 항상 잘 얻어먹어요. 감사하니까 절대 불평 안 해요. 집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불평 안 하고 조금 서운한 것 뭐 일을 해도 불평 안 하고 좀 집에서 큰 소리 해도 불평 안 하고. 왜냐하면 집사람이 안주인이잖아. 안주인. 저번에 얘기했잖아. 안주인한테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주인은 안주인, 집사람이니까. 나는 바깥 주인. 바깥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하지 뭐 집에서는 안주인한테 잘해야지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 식사 갖고 불평하면 안 돼요. 식사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식사 문제 갖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남자들 중에 보면 식사 가지고 밥상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정말 꼰대요. 쪼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밥상을 한번 차려보고 좀 하려고 보면요 2시간 동안 기껏 해봐도 밥상에 별로 뭐 올라온 거 없어요.
내가 한번 밥상 한번 차려보려고 하면요, 2시간 동안 실컷 고생해도 뭐 별거 없어요. 달걀 후라이 하고 뭐 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김치 담을 줄도 모르고. 근데 집사람은 매 식기, 저는 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서 밥 먹거든요. 매 식을 매 끼 그 식사하는 것이 보통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매 끼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밥상에서 오늘 좀 싱거운데? 오늘 좀 짠데? 매운데? 오늘 밥이 좀 어째 진데? 뭐 밥이 좀 어째 오늘 꼬들꼬들한데? 에이, 그럼 못 써. 그냥 준 대로 그냥 오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은혜스럽게 먹어야죠.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 피가 있냐 없냐, 피가 있는 재물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감사가 있냐 없냐, 그것이 본질이에요. 감사가 있냐 없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감사하면서 하면요, 절대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어. 불평할 일도 없으니까. 싸울 일 없고 부딪히지도 않고. 아니, 감사하는데 무슨 누구 부딪힐 일이 있어요. 제가 교수 생활 40몇 년 했지만은 항상 감사하니까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감사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감사하고. 학교가 어려울 때는 월급을 몇 달 못 받는 데도 있었어요. 학교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무슨 보직을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젊은 교수들은 어렵다, 젊은 교수들을 좀 먼저 챙겨주고 나는 나중에 줘도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교수들한테 양보하고 저는 나중에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려울 때이더라도 감사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생활이 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봉사생활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분을 잘 맡을까? 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감사가 없는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고 직장 생활 뭐고 감사가 없는 직장 생활, 감사가 없는 예배 생활, 감사가 없는 교회 생활, 그건 정말 안 좋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사하면 일이 잘 풀려가요. 감사하면 뭐든지 잘 돼가요. 저는 사실은 정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제가 재주가 별로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무취미가 취미예요. 무취미가 취미 없는 게 내 취미예요. 특기가 뭐냐? 무특기가 특기예요. 특기가 없는 게 제 특기예요. 그렇게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냥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렇게 그냥 정말 평범해서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친구들한테 감사하면서 학교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되고 하나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제 능력 이상으로 능력이 발휘되고 제가 가진 재능 이상으로 재능이 발휘되고, 하여튼 감사하니까 뭐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해서 120% 뭐 그렇게 200%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하면요
모든 일이 잘 돼요. 희한하게 잘 돼요. 희한하게 잘 돼요. 잘 풀려요. 잘 풀리고 잘 되고 좋은 결과 얻고. 그런데 가인이 왜 감사가 없었느냐? 여러분 요한 1서 3장 12절 보면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해서 그랬다. 악한 자에 속하니까 악한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면 감사가 없어요. 성령에 붙들리면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대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불평만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악한 데 속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눈물 나게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들만 봐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좀 이쁘고, 그냥 이렇게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이뻐요. 그냥 보면 이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책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서 감사하니까 드려요. 감사하니까. 5월 가정의 달에도 지금 선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5월 기대하세요. 5월 달에 선물 진짜 큰 선물 준비하고 드리려고 그래요. 늦게 오면 안 줘. 아무튼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가인과 하벨의 차이, 감사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한 사람이고, 악한 영에 붙잡힌 거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악한 영에 붙잡히다 보니까는 7절에서 사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회개할 기회를 물리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찼거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면 항상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항상 회개를 즐거워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이제 기쁨으로 항상 회개할 기회를 항상 잡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찬송도 하고 기도하면서 늘 회개하고 그래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는 이 찬송을 자주 해요. 이 찬송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예수여 예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감사와 회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회개하기 힘써. 그냥 틈 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틈 나는 대로 죄를 범하거든요. 틈만 나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은 사탄 마귀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죄를 범하게 한다고. 그냥 사탄만 기회를 타서 늘 죄를 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타서 늘 찬송하고 기회를 타서 늘 회개하고 그래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찬송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를 여러분, 나 회개하겠다, 시간 내갖고 회개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시간 그때 틈 나는 대로 예수여 예수여 기도해요. 찬송하면서. 여러분, 회개 기회를 발로 차게 되니까 이 8절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대적해서 그를 쳐주겠다 그래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해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해요.
형제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해요. 요즘 보면은 뉴스 참 안 좋은 그런 건데, 어린 아이들 2달짜리 2살짜리 그런 애들을 지금 20대 이렇게 젊은 부모들이 죽이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생명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이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우리 법으로 이렇게 낙태죄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태가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여자들이 자기들의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냥 낙태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낙태를 합법화해가지고 해요. 그럼 여러분, 2달짜리는 학대하면 안 되고 2주일 된 뱃속에 있는 태아는 무자백 학대해도 되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2달짜리 생명은 학대하면 엄벌하고 2주짜리 생명은 학대해도 되고. 여러분, 낙태할 때 어떻게 낙태시킨 줄 아세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떻게 낙태시킨 줄 아세요? 수술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자백에 칼로 찢어갖고 죽여요. 정말 여러분, 무자백에 칼로 난도질하고 죽여요. 그래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한 살인 행위예요. 근데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그냥 옳소 하고 환영하고, 또 젊은 여자들이 그냥 합법화하고, 나는 생명을 살릴 권리도 있고 죽일 권리도 있어, 그런 식으로. 온 세상에 어떻게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낙태할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권리가 어디 있어요? 누구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합법화하고 있어요. 정부가 합법화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분들이 다 찬성하고 있고, 여성단체들이 다 찬성하고 있고, 여성 인권을 핑계대고, 그럼 여성은 인권 있고 태아는 인권이 없고, 태아의 인권은 무시하고 자기 여자들의 인권은 강조하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악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자비한 일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악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막 생겨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일 제가 주례를 맡았거든요. 신학교 졸업생 제자 주례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일 결혼 서약이 한 가지 더 있다. 신랑 신부 둘에게 함께 할 서약이 따로 또 있다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 앞에서 자녀 생산을 2 내지 3 할 것을 서약하느뇨. 그거 할 거다. 그랬더니 이 신랑이 할렐루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서약 정말 멋있네요. 그렇게 서약을 시키려고 그래요. 결혼하고 하면 애를 2 내지 3 낳기로 서약하느뇨. 약속하느뇨. 예 안 하면 성원 선포 안 하려고 그래요.
미리서 이제 약속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면 제가 결혼 주례를 해주고, 안 한다 하면 아예 결혼 주례도 안 해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거듭 말씀 감사, 그리고 감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없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 감사가 없고 악령에 사로잡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다음 여러분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땅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는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죄는 크게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또 싫어하라 그래요. 형벌이 너무 무거운데요, 좀 깎아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또 마음씨도 좋아요. 그래, 15절 보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잖아요. 7번까지. 지금 그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기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7배라는 말이 여기 4장 15절에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에 대해서 오히려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4절 보면 창세기입니다. 4장 24절 보면은 가인이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7배, 77배. 이거가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22절로 연결되거든요. 7배 아니 77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7배로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77배까지로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아니고 77배라도 용서를 해라. 그렇게 용서하기를 좋아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 부분 이제 17절 이하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요. 차분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아벨처럼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항상 아버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밥상머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직분을 맡은 일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서 모든 불평은 일체 사라지게 하시고, 부부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